오늘 말씀은 해변에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세 가지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광경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특별히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군중들의 그 소란함과 피곤함 중에서 조용히 쉬시려고 오셨습니다. 이 배경이. 그때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낙심해 있는 상태였다고만 여기는 나와 있는데, 그 당시 그 전장에서 보면은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운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고, 또 유대 지방과 나사렛 전도에서는 좀 안 될 상황이었어서 베드로가 모든 것이 낙심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상태를 좀 보게 된 것 같아요. 베드로의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 이렇게 쉽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의 쉽게 좌절하고 또 주위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마음속으로 업으로 잔뼈가 굵은 그로서는 가망은 없어 보였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아 모두 기쁨으로 들떠 있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넘치게 잡은 고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순결하신 그분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며 자기는 깨끗이 못함을 느껴, 여기 보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와 있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태인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감과 죄를 가진 베드로가 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의 완전함과 대조될 때 전적으로 부족하고 부정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 또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베드로가 변한 것처럼 우리도 변할 수 있음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아를 버리고 부족함을 느껴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입니다. 전도하고 다닐 때 제자들이 쫓아다니고 그랬지만은 그들의 마음이 인간적인 염려, 근심, 인해서 예수님하고 있었지만서도 예수님의 그 생각은 없고 자기의 생각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잡혀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제자 중에 아무도 동역자로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는 못했던 상태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또 모태교인으로서 또 열심히 또 교회를 하죠. 교회 봉사하는 거, 남을 돕는 일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은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자아를 불신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누어 받을 수가 없기에 자아를 물리치고 자신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자아가 너무 차지하면은 성령께서 들어와서 일을 하실래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이 베드로와 똑같은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었지만은 베드로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고 우리의 상태를, 베드로의 상태를 굴복했을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동역자로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여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한 생애를 사는데 제한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것입니다. 요즘에 들어서는 우리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죠. 사실 교회도 제한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불편함 속에서도 방송 매체를 통해서 말씀을 서로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나눌 수 있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99마리의 양이 있어도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그 과정이 없어서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츄에이션이어가지고 교회도 못 열고 또 사실 사람 만나는 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내어놓고 지혜를 구하며 이때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버린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로로 하여 베드로처럼 구원의 물을 풍성한 냇물처럼 부어주실 것입니다. 보증의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또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 에베소서 3장 2절의 약속을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능일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풍성한 약속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가 이 말씀 연구 이 그룹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상태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며 또 우리가 그 만난 기쁨을 남에게 전할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이유와 핑계로 또 망설이고 지체할 때 사단은 매우 기뻐합니다. 영혼을 낙담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일이요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인간적인 마음이 앞서갖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사실 교회의 출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서는 그 핑계로 인해서 정말로 신앙이 좋은데 교회의 출석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핑계로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단에 우리가 굴복할 것이 아니라 신앙과 소망으로 고무시키는 그리스도의 일이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이런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가 한 소망으로 또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북돋움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취하셔서 그들을 당신께 자신을 바칠 때 당신을 사업을 위하여 베드로를 쓰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또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애타게 찾아 나선 잃어버린 영혼을 낚는 업으로 써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서 또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많은 축복들을 우리가 흘러넘치는 강처럼 이웃을 위해서 또 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사회처럼 갇힌 것이 되어서 결국 나만을 알게 되고 사실 이렇게 주지 않으면은 나눠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 주고 나누는 우리가 연습. 지금 이렇게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도록 연습하는 것도 더 나은 프랙티스인 것 같아요. 먼저 번보다는 다음에는 조금 더 낫게 또 다음엔 낫게 해서 우리가 말씀의 전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는 자녀로 잘 훈련되고
길러질 수 있게 그룹 모임 모두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퍼져서 정말로 하느님 사업에 유용하게 이 모임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